마지막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청문회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청문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24절, 2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그 그리스 철학자의 어떤 그리스 철학자 중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신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 집을 엄청나게 열심히 꾸밀라 그러겠죠. 예를 들면 제우스가 우리 마을에 찾아온다. 근데 우리 마을에 찾아올 때 사람이 지은 집에 꼭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갑돌이는 제우스 집을 한 10평짜리를 탁 지어 놓으면 이제 을돌이는 10평짜리 지은 집보다 제우스가 우리 집에 좀 오면 좋겠다 해서 20평짜리를 지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짓고 크고 화려한 신상을 짓는 게 그게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 하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그렇게 지은 집에 깃들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깃들여서 거기에 박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소유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철학에 보면 사람이 뭔가를 섬겨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섬기고 사람이 재물을 바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움직이고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리스 철학을 또 인용을 해서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신이 아니고 오히려 천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잘못해서 다 잘못 알고 있느냐? 28절에 보면 너희 시인 중, 이게 또 그리스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건데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소생. 자, 그런데 26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지금 이제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연대를 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한정이, 사람의 수명이 한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로운 삶을 살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 사람은 이 지구상의 물리적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속으로 물 위로 막 뛰어다닐 수 있지 않습니다.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때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법칙을 따릅니다. 이 생물학적인 법칙, 물리적인 법칙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생명을 가지고 있고 물리 법칙, 또 생물의 법칙,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어떤 질서를 따라 움직일까 하고 27절에 보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서를 보면, 야, 누군가가 다스리시지 않고는 이렇게 우연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일반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질서 속에서도, 야, 이걸 다스리는 분이 계시구나. 아무리 사람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세포를 분자 단위로 쪼개고 해도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해서 세포 모양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듬어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힌트를 주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꽁꽁 숨어가지고 아무도 못 찾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이 질서를 보고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로 인하여 눈이 가려워지고 보이는 하나님조차도 부인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이런 걸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에다가 뭐 음식을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만드신 만물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무를 깎고 내가 돌을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보고 지나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특별한 계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특별한 계시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일반 은총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어도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안 믿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 보고 지나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한 거는 넘어가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고 회개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보고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알고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부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증거가 뭐냐면 31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마 소문이 나서 로마 전역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 유대 땅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갖고 지금 그게 막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다 하더라. 그렇게 선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나노 하고 못 믿겠다 이거죠. 그건 결국은 이 특별한 은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그걸 안 봤으니 못 믿겠다 이러면 그야말로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더 특별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냐고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정말 특별한 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고도 안 믿습니다.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금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 싶다. 갈리는 거지요. 그래서 몇 사람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막 제우스며 아폴로니며 막 세워놓고 섬기는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 행위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우스 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제우스에게는 과일과 고기를 갖다 바치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 내 욕심 채우는 게 그들의 신앙이고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대상과 주술의 대상은 다르다는 거죠. 섬김의 대상은 우리가 그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것이고, 주술의 대상은 우리의 대상이 내 소원을 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라 이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반대지요. 목적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이었다는 거죠. 옛날 어릴 적에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가위바위보 내가 낼 거는 알지만 상대방이 낼 거를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애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손 이래 갖고 쫙 개미똥구멍 본다 그러죠. 아니면 손 이렇게 눌러 갖고 주름 그거 보고 가위바위보를 택한다 그럽니다. 아니
이거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니면 손 이렇게 해가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런다고 또 다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위바위보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운에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운에 맡기지만 이기고는 싶으니까 희한한 짓들을 해가지고 그 운을 뭔가에 의존을 해보려는 거죠. 자, 그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차 번호를 7777 이런 거를 비싼 돈을 주고 몇백만 원을 주고 그 번호를 산답니다. 차 번호를 왜 살까요? 7777 달고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사업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가위바위보 할 때 개미똥 구멍 보듯이 차 번호를 그래 몇백만 원을 주고 사고 점집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자기의 운이 좋기를 바라고 욕심을 땡기는 거죠.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이 종교 행위와 똑같습니다. 주술의 대상이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전혀 그 돈을 주는 대상이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의 노력과 정성을 갖다 바치면서 그럴 정성이 있고 그럴 돈이 있으면 경영책이라도 한 권 사가지고 더 읽든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속에서 정말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신을 고르고 섬기고 재물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설령 손해를 보고 설령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